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시 한 편 나누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따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은 기도의 계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가을에 정말 기도에 전념하여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계절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얻는 유익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참으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목표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통해 얻는 이 모든 유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선진들의 위대한 기도들을 성경의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가르침으로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되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금요 비전 기도회를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을 통하여 기도에 관해 배우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관련된 지식 몇 조각 얻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기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요, 하나는 아굴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금요비전 기도의 말씀 나눌 때 야베스의 기도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야베스의 기도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이며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로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잘 알려져 있고 아주 유명하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기도가 있으니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오늘 본문인데 7절 9절 본문인데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이 잠언을 기록한 분은 아굴이라는 분이고 이 사람은 야게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할 만한 아주 기념비적인 기도를 남긴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아굴을 기억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끝날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도로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한평생 붙잡고 부르짖어야 할 평생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 가운데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내가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스티븐 코비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될 만큼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의 책 가운데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이 책은 시간 관리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의 책에 보면 시간 관리의 매트릭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간 사용을 시간에 대해서 네 영역으로 나누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에 시간을 쏟는다고 말하죠. 중요하고 시급한 일. 이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 시급한 일에 마음과 몸과 에너지를 다 빼앗긴 나머지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을 놓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바람에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통찰이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당장 안 해도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죠. 시급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나 바빠서 하루하루 밀려오는 일들 처리하느라, 오늘 하루 업무 처리하느라, 시급한 가정사 처리하느라, 급하고 중요한 일 처리하느라 2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들, 시간 관리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자, 이 가르침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한 가족을 위한 기도는 긴급한 기도 제목이죠. 입대를 앞둔 아들을 위한 기도, 긴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결혼을 앞둔 딸을 위한 기도, 건강검진을 앞둔 어머님을 위한 기도, 오늘 하루 내 일터와 사업장을 위한 기도, 내일 해야 할 중요한 계약을 위한 기도 등등등, 당장 닥칠 일, 곧 해야 할 일을 위한 기도는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중요한 기도이지만 급하지는 않은 기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당장 시급한 일들 때문에 정작 중요하고 영원한 일을 하지 못해서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당장 시급한 기도 때문에 정작 중요한 기도, 평생을 구해야 할 기도를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당장 오늘 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평생을 두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기도예요. 한두 번 부르짖고 말 기도가 아니라 평생을 부르짖어야 할 성도의 본질에 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도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8절 상반절 보시죠. 자, 아굴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그 아굴이 평생을 두고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간과하지만 이 아굴은 평생을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굴은 간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뜻밖에도 정직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직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보배로운 기도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7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78편 72절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그가는 다윗이에요. 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이 완전함,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이 말을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인테그리티. 근데 이 말이 한국말로 직접 옮길 만한 단어가 마땅치 않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데 진실함, 완전함, 온전함, 도덕적인 순전함, 인격적인 고결함, 윤리적인 정결함, 정직이란 말이에요.
최근 성경인 ESV 성경은 이 말을 완전하는 이런 말을 다시 보여주세요. upright heart라는 말을 번역했습니다. upright라는 말은 똑바로 서 있는, 수직으로 반드시 서 있는 반듯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마음이었고, 구부러지지 않은 마음이었고, 정직한 마음이었고, 아굴이 구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나를 멀리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굴이 평생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왜 아굴은 이 제목을 인생의 첫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평생을 기도했을까요? 이 정직한 마음을, 이 고결한 마음은, 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을 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추구하려는 그 욕망이, 잘못된 욕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온종일 태양만 바라보며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향하여, 유혹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악한 본성이 죄를 향하여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게 만들고, 죄의 유혹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요,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고 필요에 따라 속이고 자신을 포장하는 것, 이것은 따로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죄인의 본성이에요. 폴 에크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거짓말을 연구한 심리학자예요. 거짓말 연구가. 이 폴 에크만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을 하는가? 사소한 거짓말로부터 중대한 거짓말까지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대. 200번.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악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시작하는 나이 8살. 인간은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행합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준은 왕의 업적이 아니에요. 그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그 왕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성경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왕의 마음이에요.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윗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열왕기상 15장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평생을.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이 무엇인가,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정직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기도라는 말이 있는데, 기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히트파레르라는 말, 히트파레르. 근데 이 말은 단어 자체의 뜻을 그대로 풀면 맑은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다. 거울같이 맑은 물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즉,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평생을 구해야 할 기도를 배웁니다. 주님,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헛된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입에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목이 터져라 핏대를 세워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정직을 구하고 정결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장 3절 상반절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어떤 간구보다 먼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구했던 윤동주 시인처럼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사악으로 가득한 이 땅, 이 죄악으로 가득한, 거짓으로 가득한 이 악취나는 세상을 정직한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정직을 구한 이 간절한 아굴의 기도가 8절 하반절로 이어져 갑니다. 그는 또 무엇을 구했을까요? 자, 아굴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놀라운 기도가 아닙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먹여주옵소서. 먼저 아굴은 가난하게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왜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으니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틈만 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저는 돈이 없으면,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통장이 비어있으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골코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궁핍하고 연약한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내 자식의 마음은 미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아굴은 진솔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난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이어져 갑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자, 9절 말씀 보시죠. 9절. 본문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기도합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아쉬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는 돈이 좀 있으면 하나님 떠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 몸 건강하고 아쉬울 것 없으면 교회 안 나갈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할 사람입니다. 너를 부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을 쉽게 떠납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 내가 사는 이 땅이 천국이고 내가 사는 집이 낙원이라면 회개할 이유가 무엇이며 천국을 사모할 이유가 무엇이며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세속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영적인 것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해지면 우리는 돈 앞에서 얼마나 약해집니까?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돈은 사람을 종으로 삼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국적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성별을 불문해요. 직분을 초월해요. 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신앙도 버려요. 여러분, 돈은 선하지 않아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선하게 쓰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쓰면 나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하다. 돈은 하나님의 권세를 차지하려는 영적인 권세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둘 다 섬길 수 없다. 돈은 누구에게 임하는 유혹이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돈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고 돈의 유혹이 얼마나 거센지를 안다면 이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를 부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지도 않으며 부하지도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이 균형이야말로 성도가 구할 평생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한다. 자족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우리 이렇게 가르칩니다. 6장 6절, 7절, 8절 말씀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 펼쳐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구나. 너무나 부끄럽구나.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구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 수준에 이른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경건한 성도라 칭찬받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만족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상 살면서 드는 생각, 왜 내 인생에는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자녀들의 성적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의 건강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외모에 만족하시나요? 믿음 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지만 늘 내 인생에 부족한 것들만 보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할 줄 알아요. 아굴이 자족을 구하며 기도한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절 제가 하반절을 읽어드립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성도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욕하면 어떻게 하나, 내 구차하게 사는 것을 보고 비난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되게 된다면,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진정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살면서 하나님 이름 높이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진데, 내 언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했다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를 세상의 죄로부터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30장에 기록된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위하여 한평생 붙들어야 할 소중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을 통하여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두 개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더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만족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넘치도록 더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자족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밤에 아굴의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구하옵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과 거짓말은 이 밤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전에서 정직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계하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내게 없는 것으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이미 받은 은혜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여,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경건하고 신실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언 30장의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가 평생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저녁 우리의 기도가 새 차원으로 비상하며 신앙의 깊은 경지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신령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정결